성경적 세계관 20번째 시간이고요. 말씀의 본문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설교의 제목은 꿈꾸는 자의 깃발입니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꿈꾸는 자의 깃발. 꿈꾸는 자가 어떤 자인지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깃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고 승리를 거둔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전쟁을 책에 기록하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차세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외울 정도로 기억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그곳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니시라는 것은 my banner, 나의 깃발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깃발이 상징하는 여러 가지 좋은 뜻들이 있는데 특별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한 가지 단어를 선택하라고 그러면 승리라는 그 어떤 그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깃발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고,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꿈꾸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깃발을 주셨다. 근데 그 깃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승리가 보장된 그런 깃발이다.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러한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반에서는 막 정말 열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60편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께서는 깃발을 주셔서 진리를 위해 그것을 달게 하신 분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깃발을 주셨다. 그러니까 어떤 승리를 반드시 하도록 이 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니시의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입니다 라는 어떤 이러한 믿음과 그런 소망과 그 마음의 어떤 담대함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니시입니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깃발을 어떤 차원에서 휘날리고 그것을 적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인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깃발이 주는 큰 메시지가 있어요. 소속감이라는 거예요. 소속감. 깃발의 그 모양과 색깔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소속이 정해져.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이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성도가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할 것을 이런 식으로 도전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하나님께 속한 자, 꿈꾸는 자들은 어떤 식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시민의 정체성을 드러낼 것이냐,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의 깃발을 어떤 식으로 휘날리면서 살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예.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형식적인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가르침과 가치관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러한 그 삶의 모습을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 누구에게 속하느냐를 규정짓기 위한 그러한 그 많은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진화론자들이죠.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하든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다. 인간뿐만이 아니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우연과 물질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어떤 신이 있거나 영적인 세계가 있다든지 또는 그 신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는 이런 개념을 어떻게 하든 이제 거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전을 시킨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이 진화론자들의 이야기들은 설득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그림 속에서 어떤 몇천 년, 몇억 정도의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우주의 기원으로 쭉 들어가 버리고,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가정에 불과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가정에 의하여, 빅뱅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어떤 영적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떤 소망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그냥 먼지로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그렇게 삶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한 그 가르침과 그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연하게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의 세심한 그 섭리 속에서 어머니의 자궁에 우리가 들어오기 전부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생명체로 태어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죽음과 죽음 이후에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플랜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 그런 어떤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러한 정체성을 흔드는 모든 가치관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반박하고 배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주신 깃발을 아주 힘차게 흔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인데요. 여러분이 아는 그 유명한 일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서 다 기억할 텐데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노예 그 해방 전쟁, 남북 전쟁이 있을 때에 북군이 남군에게 밀려서 패전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을 때요. 그때 링컨의 한 참모가 링컨에게 이렇게 건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런데 이 말이 한편으로는 맞죠. 당연하죠.
그러나 남군과 북군이 전부 다 크리스찬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뭐 북군에만 크리스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군에만 크리스찬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서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동방정교에 서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다 크리스찬들인데 전쟁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게 해서 우리 민족이 이기게 하시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옵소서. 야, 이런 것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오늘 대한민국 정말 혼란의 시기에서도 같은 크리스찬인데 전혀 다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람들이 모여서 헌신하고 금식 기도하고 노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 편 되어달라는 거. 하나님은 모든 크리스찬들의 편이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나 하나님의 편이죠. 그렇죠? 그러면 좀 이 기도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 말을 들은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참 링컨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남군에 속해가지고 그 종들을 해방시키는 거 반대했잖아요. 이 아주 흑역사가 있어요. 이 남침여가가. 그래서 최근에 몇 년 전에 그거 회개하고 사과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100년이 넘게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다 크리스찬들인데, 응?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옵소서. 이 기도는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모든 크리스찬들의 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무엇이 옳고 그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도 하고 싸울 때는 싸우고 데모할 때는 데모도 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링컨은 그 분별력이 있었던 거예요. 야,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이 전쟁하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잘 서 있는지 그게 염려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옵소서. 일방적으로 내 기도만 들어옵소서. 이 기도만 한다고. 근데 나와 지금 경쟁하거나 나와 어떤 갈등을 맺은 사람도 다 어때요? 다 크리스찬이에요. 다 하나님 편이야, 그 사람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내용이, 이 고집이, 이 열심이, 예? 금식 기도하는 이 이유가 과연 하나님 편에 맞느냐? 예. 하나님의 가르침에 맞느냐?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예.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 대한민국의 이 혼란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그 링컨에게 배워야 될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숫자로 막 많은 숫자를 동원해서 이 많은 숫자가
동일한 견해를 밝히니까 그것이 옳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옵소서.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소수할지라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가 하면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과연 어느 편에 속하는가? 그걸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깃발을 휘날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깃발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깃발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군대에서는 그 깃발을 어떤 방식으로 흔드느냐, 높이 흔드느냐, 사이드로 흔드느냐, 서클을 만들어서 깃발을 돌리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메시지를 전해요. 그것은 일종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여호수아에게 아멜렉과 싸우라고 명령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멜렉과 싸워라.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나중에 이제 모세가 더 설명을 해요. 신명기에 보면 어떻게 이러한 싸움이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강야를 이렇게 가는 중에 지치고 헐벗고 이렇게 또는 불평하고 힘든 사람들은 그 행군의 맨 뒷자리에 뒤에 쫓아서 이렇게 오겠죠. 불평도 하고 지치기 먼저 뒤에 축 쳐져서 쫓아오는. 그러니까 아멜렉 군대가 아마 거기부터 아마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아시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제 명령을 하신 것이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아멜렉과 싸우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뒤에 처져서 불평불만하고 지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기 위한 어떤 그 욕망을 다 그 기대감이나 열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광야 생활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공격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아멜렉과의 전쟁은 1차적으로는 실제적인 전쟁이지만 신약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는 전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크리스찬들이 모두 전쟁을 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건 다 영적인 전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아멜렉은 일종의 그 마귀예요. 마귀가 부리는 악한 세력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열정이 다 식고, 불평불만이 있고, 광야 생활을 아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사람. 그래서는 그냥 놔두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해요? 물리치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분명한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 깃발을 휘날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들어야 돼요. 싸울 때는 싸우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싸움이 필요할 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 그냥 있지 말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분별해서 내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요청하고 이러면서 깃발, 이 승리를 향하여 살아가라고 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아주 많은 경우에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특별히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 새술, 그 새 언약이라는 이 새술을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새술도 거부하고 그리고 그 새술을 담을 만한 그 부대, 이 옛날 그 헌 부대를 고집했단 말이에요. 예. 무엇이냐면 율법적인 사고 방식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술, 폭발적인 역동적인 생명력이 가득한 그러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캐치하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고 그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오류에 빠지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된 것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원인들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온 민족보다도 나름대로 열심히 가치 있게 존중하면서 그것을 해석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은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 노력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때요? 그런 방식으로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야.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그 율법은 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야. 율법을 통하여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율법을 통하여 그들이 어떻게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와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모르고 그런 것을 모르고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자기 고집을.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잘 섬기고 누가 봐도 잘 헌신을 하는데 그러나 그 헌신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헌신이 아니라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형 교회 거기서 아주 열심을 내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에 의해서 때로는 무슨 그 길거리로 나가서 어떤 이슈가 되는 걸 가지고 같이 그냥 기도하면서 열심을 내요. 누가 봐도 정말 열심히 대단하죠. 그러나 이제 제가 질문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과연 저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고 있느냐? 그 성도들을
동원하는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과연 올바른 지식을 따르고 있나요? 예? 혹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 자기 의가 결국은 뭐예요? 자기 욕망이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 겉모양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인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 또 그에게 같이 선동당해서 같이 참여하는 그 열광적인 성도들은 결국은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욕망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신념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대한민국의 그 12.3 그 계엄 사태, 이걸 통해서 보면 그 대한민국의 그 지도자들이 대부분 서울대 아니면 육사 출신들이에요. 이 사람들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공부 잘했고, 그리고 지식도 많은 사람들이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지도자들이 됐겠죠.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저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무엇을 느끼냐면, 아니 이런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태한 상황에서 어떻게 저들은 보편적인 상식과 가치를 따르지 않느냐. 또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선한 가르침이 있는데 어떤 것이 공의인지, 어떤 것이 사랑인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오히려 폭력을 또 악행을 이런 일들을 보인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의보다 뭐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에 결국은 자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에요. 그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정신을 딱 차려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싸울 때는 싸우고 좀 뒤로 물러날 때는 뒤로 물러나고 뭐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은 오히려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공의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보편적인 상식과 가치를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그 말도 안 되는 어떤 뭐랄까 변론, 또 그런 행동, 그것은 다 뭡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자기의 열심으로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자로 오신 그분을 배격하고 자기 열심으로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켜보면 뭐해? 하나님이 이미 다 그것은 이제 폐기하고, 우리가 히브리서 배웠잖아요. 그 율법의 방식은 폐기하고. 그 방식은 아니다. 이제는 새로운 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방식,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도 세상 속에서 분명히 크리스찬들은 어떤 방식이든 승리의 삶을 삽니다. 네, 제가 이제 승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슨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차원에서 승리가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영적인 것만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육신적인 삶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 가실 여러분의 삶을 샬롬으로 온전하고 행복한 그러한 삶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는 그런 약속, 그게 승리란 단어예요. 근데 그 승리란 단어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첫 번째,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는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나에게 명령하고 계시는지를 잘 분별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이 승리의 삶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다음 주에 제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